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을 축출해서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이 계략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압살롬과 함께했던 모략군, 모사꾼이 스스로 자살했던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져버리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그 이야기한 내용이 누구에게? 온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다 들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성에 있고, 마하나임 성에 있고, 요압은 지금 압살롬을 죽이고 또 군사들과 함께 지금 다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과 군사들이 그 다윗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을 하면, 승리를 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축제가 돼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압살롬에 대한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슬픔이 돼버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죠? 슬픔과 우울한 분위기, 침통한 분위기가 왕궁에 꽉 차게 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태도, 그의 감정 상태가 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고,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혼자 간직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왕이 슬퍼한다는 말이 요압과 요압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다 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이겼으니까 나팔 불고 피리 불면서 막 잔치를처럼 하면서 환호성을 누르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중 나간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패배하고 도망온 사람처럼 모두 다 침울하고 침통하게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 누구 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승리했는데 패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다윗 왕이 슬퍼한다는 것을 들리니까 모든 백성들. 그리고는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게 다윗이 나갔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뭐 치하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푹 쉬도록 해. 뭐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자신의 슬픔, 물론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에 빠져 있고, 그죠? 비탄의 통곡에만 빠져 있는 것, 이것은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이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네. 일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면 요압은 뭐예요? 자기와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이렇게. 요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미워하신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신 자는 미워하면 어찌 된 까닭입니까? 라고 누가?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요압의 기세가 아주 등등한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요, 왕 앞에 아무도 말을 못했거든요. 부인일지라도 왕비일지라도 감히 왕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었는데, 요압은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의 힘으로 이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이 자아도취의 교만에 빠져 있어서 다윗 왕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하들의 힘으로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부하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라면 당신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것도 부하로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에 대한 이 원망의 감정이 섞인 요압의 하소연 같은 거죠. 물론 에브라임 숲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요압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요압이 죽고 요압의 군사들이 많이 패배했으면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압살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너무 극단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자신의 의대대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야, 엄청나죠. 왕을 그냥 함부로 자주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세요.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떠날 겁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이죠. 물론 이 요압의 주장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계속해서 슬픈 감정에만 쌓여 있으면 자연적으로 민심이 요동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려서 백성을 다스리고 치하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요압은 자기의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남편 아내와의 관계도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이 지켜야 될 선을 넘는 순간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혼하거든요. 특히 알아보면요, 진짜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너네 가족, 너네 집안,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고, 걷잡을 수 없이.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끝내. 그래, 좋아, 끝내. 나도 괜찮아. 끝내. 그냥 이러다가 그냥, 항상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어쨌거나 다윗은 요압의 그 충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 앞에 나갑니다. 성문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백성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앞에 앉아있는 그곳에 하소연하러 나오게 되죠. 그러면 왕이 직접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왕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느 정도 다 컨트롤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 왕으로서 공적인 직무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 자신의 거주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만 왕이고 나머지는 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주변의 나라가 위협할 때마다,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든가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죠? 이런 장수들이 위협할 때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다 물리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냐?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금 왕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압살롬 지금 죽었지 않느냐? 자,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기는요, 뭔가 좀 꺼림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다윗을 추종한 사람은 약 10%, 나머지 90%가 압살롬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쫓아갔던 이 90%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쫓아내게 하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때 제사장이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반대했던 장로들이 모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폐위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복위시키려니까 자기들이 폐위시킨 왕을 다시 복위시킨다는 것 선뜻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위를 하게 되면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것을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자, 무효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다윗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즉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 성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는 민심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반역에 나섰던 사람들,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 다윗 왕이 다 용서하기로 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다윗이 너희 모두를 대상 우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평화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줍니까? 다윗 왕이 직접 전해줄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다, 이 두 사람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권대사로 다윗이 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통해서 수많은 곳으로 다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반대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인구수도 제일 많았어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왜냐? 다윗을 폐위시킬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 유다 지파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 별생각을 다 하겠죠. 보복을 당할 것이다. 다윗이 지금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그래, 보복하지 않겠구나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보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유다 지파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신의 황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황궁에 앞장서도록 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위대한, 상당히 어렵지만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요압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반란을 진압한 장군이에요.
국가의 공신이죠. 아무리 그가 오만방자하게 교만하여 다윗 왕에게 충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해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운 건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아마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을 추종했던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의 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서 반란을 무마시켰던 이 요압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압살롬을 추종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아마사라는 장군을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다 지파를 종용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지파의 화합 차원에서 나는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압살롬을 추종했던 장군도 내가 사용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 다윗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됨을 나중에 우리가 19장 후반절 20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마사를 장군으로 삼아? 보복하지 않네?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확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있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른 지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제일 먼저 반대했던 누가 왔어요? 유다 족속들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에 길갈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갈은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무엘이 순회하며 다스렸던 곳이고요, 사울의 왕위 즉위가 거행됐던 곳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길갈 이쪽이거든요. 여기에서 군사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여리고를 치러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특별히 자신들이 힘을 과신하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만 모인 거예요. 독단적으로. 그리고 다윗을 예루살렘에 왕으로 앉히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갈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요 시므이와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 16절에 나온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왜 시므이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시므이는 평소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과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부하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서 왕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 보니까요, 시므이는 자기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합니다. 자기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사람들이 대동하고 다윗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또 누가 있습니까? 시바도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거든요. 시바 또한 다윗이 쫓겨다닐 때 무비보셋에게 함부로하고 무비보셋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도둑이 재발을 저린 것처럼 다윗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성대하게 환영하고 온갖 것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와 시바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죽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복했다. 그러면 다시 또 나라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치밀한 거죠. 왜? 당시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이가 누구랑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몇 명과요? 1000명과 나왔어요. 자, 1000명의 사람과 지금 예루살렘, 요단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 다윗이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단 앞에 두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아주 똑똑하고 계략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므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비난과 조롱과 뭐 별걸 다 해놓고 돌멩이 막 던지고. 그러면 원래는 용서를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악을 행한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든.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았던 시므이였거든요. 근데 이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다윗이 자기를 처벌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돌멩이 던졌고,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려니까 자신의 거치가 불안해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의견과 말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계략에 뛰어난 사람인 거죠. 자, 이 시므엘의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화를 냅니다.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다윗의 조카.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예, 시므이의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큰 소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는요, 과거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멩이 던지고 모욕할 때도 내가 저 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이 아비새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비새는 감정에 근거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함부로 놔둘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아비새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서 그들을 처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윗의 속마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아비새는 시므이를 처단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시므이가 들었습니다. 그럼 시므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불안하죠. 혹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금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요, 시므이가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직접 시므이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시므이를 해치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시므이를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이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시므이를 처단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뭐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는 이러한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삶의 모습을 옮기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시므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리해라. 그럼 정리하는 거예요. 내비둬라. 그럼 내비둬야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왕으로, 장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유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쫓겨날 때는 기도했는데요, 이제 왕궁으로 복귀되는 이 시점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지 못하면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앞설 수밖에 없는, 내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비새의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옳습니다. 왜? 왕을 비난하고 돌멩이 던지고 저주했던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냥 죽여야 되거든요. 원래 율법에 되었으니까. 근데 아비새의 요구는 정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비새의 요구도 잘못된 거죠.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지만 아비새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은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바른 것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명함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면 이것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내 상황이,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상황을 온전히 투명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 의지와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잘못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감정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